하고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들을 발견하는 시간, 그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 풍성히 채우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첫 찬양인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이 가사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가사가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흘린 눈물,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고,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골고다 그 언덕 길을 우리 위해 걸어야 했던 주님, 비난과 손가락질에 물과 피를 흘려야 했던 마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도 무거웠건만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어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 안목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은 십자가의 무거움이 아니라오, 우리의 무지함을 아파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소.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험난한 주님의 십자가, 몹시고 무거웠건 나 우리의 비난과 채찍에 제물되야 했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한 몸 바치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주님의 아파하심으로 나 구원 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이한 몸 바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하여 죄인을 사랑하신 것,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죽음으로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 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아멘.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저희가 율동 난이도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다시 율동을 조금씩 따라 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심고.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이네. 무화과 나뭇잎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여호와로만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이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원래 어르신들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이 체면 이렇게 차리시면서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신세대세요. 너무 멋지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찬양을 온 마음으로 성령님을 구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은 우리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말씀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가 되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아진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은 없고 우리가 능력으로 힘있게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실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주시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질 때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은혜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지난 추석 명절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의 오가는 발걸음을 안전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영적 열매 맺는 풍요의 계절이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결실을 맺는 가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바로 섬기며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국민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사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입술에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 축복의 말이 흘러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들고 나오신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의와 위로와 평안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장미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넉넉한 힘과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에게 좋게 하지 않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얻었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제르 중창단 나와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에제르 찬양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땅속에 묻지 말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열심히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현대 사회는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인 것 같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무슨 옷을 입을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늘 선택에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은 일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죽하면 선택 장애라는 신종호가 생겨났습니다. 늘 선택에 시달리다 보니 선택을 잘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렇듯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중 정말 중요한 선택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선택입니다. 세상의 것은 혹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다 했을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영적인 것은 한번 잘못 선택하면 우리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상담을 하고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에게는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이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말도 못하고 그저 기도하면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결국 차선책으로다가 대학교를 휴학하고 군대에 보냈는데 지금은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 그 권사님의 그 근심이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어떻게 신천지에 빠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몸살을 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자신이 먼저 결단하고 자기 백성들에게도 결단을 촉구합니다. 즉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도 같이 섬기고 15절에 보면 지금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 즉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풍요를 주는 이방신들도 같이 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오늘날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해 주세요. 혹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풍요를 주는 여러 가지를 함께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젊은 패기는 이제 다 없어지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된 노장이 된 여호수아가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래서는 정말 안 되겠다. 그리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함께 했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기적을 40년이나 맛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기적으로 자신들의 육신의 안락함만을 쫓았을 뿐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그저 기적이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탐심에 있었던 거예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인한 그들의 마음은 결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약 3,500년 전에 근동 지방의 풍습은 다신교였습니다.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했고 전쟁에서 패한 족속은 이긴 족속의 신을 섬겨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들어간 가나안의 문화는 풍요와 다산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그냥 문화처럼 쫙 깔려 있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고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음란 문화 속에 풍요와 다산을 주는 이방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였을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만나서 비가 뿌려지니 곡식이 열매를 맺는 이러한 원리를 보고 그 신들에게 자신의 가장 귀한 자녀를 인신제사합니다. 그렇게 자녀를 죽여서 제사를 하니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인신제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힘들어서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그 마음을 잊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가서 성창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종교 행위의 제사였습니다. 이처럼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많이 주는 신을 섬기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많이 주는 신을 섬기고 육신의 쾌락을 원하면 육신의 쾌락을 주는 신을 섬기는 것이 당시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에서 노예로 있으면서 이러한 이방 문화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 뼛속 깊이까지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 요구하는 정욕에 따라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몇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지 모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제는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됐나 싶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문화에 젖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이들이 유일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더러운 이방신들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그렇다 해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힘쓰고 애쓰며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좀 잘되게 해주는 신이 있다면 오케이. 우리 가정에 돈을 풍족하게 주는 신이 있다면 오케이. 내가 병들고 아팠는데 나를 건강하게 하고 치료를 낫게 하는, 병이 낫게 해주는 신이 있다면 오케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솔직히 부럽잖아요. 솔직하게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일단은 눈에 보이는 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만들어 놓은 명목상 다른 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교회 안에서
믿고 있습니다. 자기의 탐심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정직해야 합니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러나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우리 속에는 얼마나 많은 신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탐심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우리가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해답은 거룩이에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지식한가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정한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룩으로 부정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믿기 좋은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죽어야지, 죽기 원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십시오. 그래요. 이렇게 또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자, 종교인 말고 바로 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자녀는 거룩함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빛이고 교회 안에서 소금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촛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불을 붙이는 그 심지를 감싸고 있는 초가 녹아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심지에서 불이 붙어요. 마찬가지로 자기 형체를 고집하고 녹지 않으면 촛불을 밝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초가 녹아야지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 부패를 막고 썩어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소금 알갱이가 그대로 있으면서 절대 녹지 않으려고 하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소금이 녹아져 그 형체도 없이 사라질 때 소금의 짠맛이 부패를 막고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온전히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내가 주 안에 주의 말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과 친밀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그 친밀함 속에 있는 자는 말씀을 단순히 기록된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내 삶을 비추어 삶이 변화되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며 기도할 때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초두에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평생 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이 땅에서 말하는 부와 영광 같은 거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주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전히 네라고 대답했다면 이제는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어쩌면 천국에 갈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인데 주를 볼 수 없으면 못 간다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결단한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들이 재차 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다고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 속에 있는 나를 위한 탐심을 위한 모든 이방신들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당장 내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참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생각 외로 많은 성도들이 점집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말씀에서는 금방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인내해야 되는데 뭔가 금방 얻을 수 있는 답을 얻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거나 또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데를 찾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러한 내 욕심, 나를 위한 모든 이방신들을 치워버리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조금은 어렵게 산다고 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늘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 끝에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택하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참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곳은 없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선택할 수 있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에 지금 많은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27일 날 되면 대구 동성로에서 또 쾌어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법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시니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들이 육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 우상을 섬기며 혼합주의에 빠졌던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혹시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자랑 감목의 정욕과 아버지 육신의 자랑들을 온전히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고 믿기로 결단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부정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함으로 아버지 그 부정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덮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이 아버지 하나님 폐지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런 법들에 상정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이 백성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우상처럼 섬기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